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는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 수요 성경 통독 기도회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창세기를 가지고 수요 성경 통독 기도회를 매주 수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심기어지는 깊이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심령을 만지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제 19주 동안 창세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게 됩니다. 이 창세기 말씀이 예전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할 때에 살아갈 힘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시고 기록하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추운 일기 가운데
사랑하는 교우들, 사랑하는 자녀들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지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또 감기로 아픈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수술하기 전까지 회복시켜 주시고 좋은 컨디션으로 수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속히 회복되어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그 은혜로 부음받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묵상하게 됩니다. 성경 통독 수요 기도에는 성경을 그냥 단순히 몇 절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3장 또는 2장 이렇게 읽어서 19주가 지나면 이제 창세기를 다 읽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창세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뭐 출애굽기 또 뭐 신명기 뭐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좀 함께 묵상하고 읽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싶은 성경을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성경은 교재와 함께 이제 통독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창세기 19주 과정 가운데 10주 과정만 이렇게 교재로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계속 준비하면서 만들고 있는데,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지금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보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또 저에게 카카오톡 뭐 이렇게 메시지나 DM이나 뭐 댓글이나 올려주시면 카톡으로 또는 문자 메시지로 아니면 이렇게 책으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 그냥 읽지 않고 우리 낭독 음성을 같이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2장 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대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됨에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이 사람이 선악을 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교재를 보시면 이제 6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성경이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로 시작을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할까요? 그래서 태초라는 말은 시간이 있기 이전의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 클 태자에 처음 초자를 써서 모든 세계가 생겨나기 전, 그게 태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왜 이 말로 성경을 시작할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도 또는 어떤 경전도 태초에 그 신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하는 그런 종교도 그런 경전도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성경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생기기 전에 세상의 시작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과학이 발전해서 타임머신이 발명이 된다 할지라도 갈 수 없는 시간대가 언제냐? 이 태초라는 시간대예요. 태초.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시간은 갈 수가 없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절대자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주,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경전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뭔가 좋은 말로 시작하고 싶잖아요. 극적인 말로 시작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습니까? 복 받는다는 얘기도 있고 위로가 되는 말씀도 있고 여러 좋은 말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좋은 말들 다 놔두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없다라는 말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많고 굉장히 많은 방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가장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로 시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신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되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이 방대한 성경책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좋은 말들도 있고 위로가 되는 말들도 있고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 다 제껴놓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선포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시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 신 되심을 분명히 믿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에도 있었던 게 있죠. 그게 뭡니까? 2절에 보시니까 땅도 존재하고 있었어요. 흑암도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는 거 보니까 물도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러면 이 물이나 땅이나 흑암은 누가 지었을까? 이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조성해 놓으셨겠죠. 그런데 시간도 없고 낮과 밤도 없고 빛도 없고 하니까 땅 위에 흑암이 가득하고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지만 혼돈과 공허만 있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이 무의 상태를 하나님이 기초를 다져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땅이나 흑암이나 물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이 창조해 놓으셨던 것을 정리하셔요. 정리하시는 기간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정리해 놓으신 것을 통치할 것을 창조하셔요. 그러니까 창조 사역은 좀 나눠서 봐야 돼요. 정리하셨던 기간, 그리고 창조하셨던 기간으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1장 26절부터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뭐를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자 빛이 있었고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빛과 처음부터 있었던 흑암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을 나누신 거죠. 정리하신 거예요. 둘째 날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을 한 곳으로 모아라 하셨죠. 하늘에 있는 물과 땅의 물로, 물이 하늘에 있는 물과 땅의 물로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궁창은 하늘이라고 그러고 땅에 있는 물은 이제 물이라고 하죠. 이것도 나누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물이 창조과학회에서는 그 노아 홍수 때 다 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줄어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그 전에는 물층이 있어서 그 복사열로 말미암아 지구 전체가
온난화 그런 아주 좋은 기후였고 직사광선이 바로 통과되지 않아서 사람의 노후가 이제 느려졌었는데 그 물이 다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 되니라. 그렇게 줄어들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물을 나누시는 거죠. 정리하신 거예요. 셋째 날은 어떻게 됩니까? 물을 한 곳으로 모으니 땅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땅도 있었죠. 원래 처음부터. 근데 땅 위에 물이 덮고 있었는데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묻이 드러나고 묻힌 땅이라고 하고 모인 물은 바다라고 했다. 이것도 정리하시는 기간입니다. 셋째 날까지 정리를 하셨죠. 그리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첫째 날 창조하신 빛과 어두움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빛은 큰 광명체인 해가 다스리게 하고 밤은 작은 광명체인 달과 별이 다스리게 했어요. 그래서 넷째 날 만드신 것으로 첫째 날 정리하신 것을 다스리라 하신 거죠. 그러니까 통치의 창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빛은 낮이라 칭하고 어두움은 밤이라 칭하고 빛을 주관하는 것은 큰 광명체인 해가 주관하고 그리고 밤을 주관하는 것은 달과 별이 주관하더라. 통치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은 바다 생물과 새를 창조하셔요. 자, 둘째 날 어떻게 나누셨죠? 위에물과 아랫물로. 물을 모아서 위에물과 아랫물로 나누었어요. 위는 하늘, 아래는 물. 그러면 바다 생물, 물고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밑에 나눠 놓은 바다의 통치자가 된, 통치를 하는, 어떻게 보면 그 바다를 이제 주인 삼아서 자기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역할을 하고, 하늘은 이제 공중의 새가 이제 돌아다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째 날 만든 바다 생물과 새로 둘째 날 나누어 놓은 하늘과 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섯째 날은 무엇입니까? 땅의 짐승과 사람을 만드셔요. 땅과 바다가 나누어진 게 셋째 날이죠. 그 셋째 날 나눈 땅과 바다, 그 중에 땅을 짐승과 사람이 다스리게 하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뭡니까? 이 세상의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임하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거룩한 영, 성령을 그 안에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주인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권위와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날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담대하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그 권세로 우리가 담대하게 이기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좀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을 때에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또 있었기 때문에 모양이나 영이나 하나님을 닮은 그런 피조물인 거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사람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었어요. 아마 그때는 사자나 곰이나 이런 짐승들의 이름을 붙이며 같이 뛰놀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런 권세가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막
동물원으로 가서 사자 우리에 막 손을 집어넣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미국에서 얼마 전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죠. 믿는 사람은 뱀을 집어들어도 독사에게 물려도 살아난다. 그래서 막 교회 안에 목사님이셨는데 막 뱀을 감고 설교하고 그랬어요. 그분이 독사에게 물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거죠. 왜 안 되냐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이 생겼고 남자에게는 땅이 불순종하여서 농사를 지을 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이제 피조물이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살 담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 담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2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이 문장을 원어적인 의미로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중단되거나 미흡하거나 조금의 모자람도 없이 완전히 성취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완벽하게 성취된 상태를 이야기할 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아무 흠이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무슨 뜻입니까? 구원의 방법을 다 만들어 두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셨다.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모자람이나 미흡함이나 흠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에 창조 사역을 했었던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 안식일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엿새 동안에서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그 사역들을 감당하셨고 일곱째 날에는 완벽하게 안식하신 거예요. 완벽하게 쉬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사역하셨던 여섯 날과 완벽하게 안식하시는 안식일은 사실 나누어져 있는 날이죠. 연속성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날 여섯째 날 엿새 동안은 힘써서 일하셨어요. 그리고 제7일에는 안식일에는 쉬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안식이 필요해서 쉬셨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피곤하셔서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사람을 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쉬시려고 주신 게 아니라 이 안식일은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 안식일에는 완전히 안식하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는 십계명의 말씀처럼 엿새 동안은 힘써 완벽하게 내 일을 사회에서 내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7일은 안식일이니 그날은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는 날이에요. 영과 육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회복이 일어나는 날이에요. 그날.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죠. 뭐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에 쉬지 않고 언제 쉽니까? 주의 날, 주일에 쉬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그날을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고 그날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따라서 주일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우리의 모든 일을 행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주일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과 육이 회복되는 날이에요. 영과 육이 회복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영과 육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 회복되는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나님 앞에 또 섬기고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일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주일날 예배 전에 나오는 게 일처럼 여겨져서는 안 돼요. 그날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그날 뭐 아침부터 나와서 찬양팀 해야 되고 아침부터 나와서 교사해야 되고 아침부터 나와서 성가대 해야 되고 이게 일로 여겨져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만큼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분량만큼만. 그리고 예배 가운데 평안을 얻고 또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고 그래서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이 돼야 돼요. 영과 육이 회복이 돼야 돼요. 아, 목사님 그러면 지금 맡은 사역은 다 그만둬야 됩니까? 다 그만둬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교회마다 사역자가 참 부족하고 그런데 그게 고되지 않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 그 모든 게 다 일처럼 여겨져요. 뭐 하나 작은 거 시켜도 막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일로 여겨져서 그래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섬기게 되니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봉사와 헌신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함의 표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고 주예전에 나오실 때마다 회복과 우리의 영과 육에 새롭게 되는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뱀이 여자에게 접근해 여자를 미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담도 있고 하와도 있었는데 왜 하와를 미혹했을까?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뱀이 물어본 질문에는 굉장히 큰 함정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보죠.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뭡니까? 모든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는 안 하시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말씀하셔요.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허락 안 받고 먹어도 된다. 네가 주인이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모든 것에 창조주는 하나님이시지만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네가 그 땅에 사는 동안에는 임의로 먹어라. 임의로. 물어보지 말고 먹어라. 물어보지 말고. 여러분 물어보지 말고 먹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은요 냉장고 열어갖고 먹을 거 있으면 다 꺼내 먹습니다. 아이들이 뭐 등치도 크고 뭐 키도 크고 먹성도 좋고 오늘 아침에 저희 작은 아들하고 키를 재보니까 저보다 이렇게 쑥 올라와 있더라고요. 작은 애 중학교 1학년짜리보다도 제가 이제 작아요. 그러니까 먹성도 좋아요.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먹어요. 그게 주인 아닙니까? 그게 임의로 먹는 거예요. 임의로.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그루만 먹지 말아라. 그 옆에 생명나무도 있었는데 그거 먹어도 된다. 그거 먹고 여기서 나랑 영생하자. 그러면 뭡니까?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아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 말고는 다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렇게 물어봐요. 이 모든이 왜 중요하냐면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모든 것을 준 건 아니야. 그럼 그 순간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지? 그 하나에 꽂혀서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많은 열매들, 그 많은 과일들, 제가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해서 다 열거할 수도 없는 수도 없이 많은 그러한 열매와 과일, 감사의 제목들은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받은 게 훨씬 많은데 주지 않으신,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에 꽂혀갖고 모든 그 단어에 꽂혀가지고 정말 받은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받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신 분처럼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노리는 거죠. 뱀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하셨냐? 모든 것을 먹으라고 하신 건 아닌데 그럼 뭐 먹지 말라고 하셨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어. 모든 것을 준 거는 아니네. 섭섭하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의식의 흐름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에 감사했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안 주셨다는 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겠죠. 그거 말고도 먹음직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 말고도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하면 사단의 그 꼬임은 사단의 그 시험은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생명나무 있으니 이것 따먹고 나는 여기서 영원히 살 거야. 여기서 영생할 거야. 만약에 이렇게 의식이 흘러갔다면 그들은 그곳에서 영생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주지 않았네. 왜 모든 것을 주지 않으셨지? 안 주신 것은 뭐지? 그러고 나서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거기 있는 줄도 몰랐는데 사단이 집중시키는 거죠. 왜 이거 안 주셨을까? 너한테 모든 것을 주지는 않았네. 하나님은 너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나요?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아요. 허락하시는 것도 있고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취하시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거두가시는 것도 있으세요.
모든 것을 주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그 상황에 적절하게 맞게 우리에게 쓸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받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주시지 않은 것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분으로 오해하게 된다는 거죠. 사탄이 그 전략을 쓴 거예요. 근데 왜 하필 하와입니까?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네가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에 쓰려고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돕는 배필 여자를 창조하셔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네가 죽는다.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만 들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은 아담만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기 위해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거기를 살로 덮으시고 하와를 창조하셔요.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어요. 아담을 통해서 전해 들었겠죠. 근데 전해 들었을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원래 하신 목적과 의도대로 전달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원래 하셨던 그 목적과 의도대로 전달하지 않으니 하와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라고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을지도 몰라 정도로 알고 있는 거죠. 그때 사탄이 꼬에 꿰는 거예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과 같이 돼서 네가 선악을 분별하게 될 거야. 여러분, 사람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완전한 선이 아니면 선악을 분별할 수는 없어요. 다 자기 중심대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완전히 선이 되어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럼 왜 사단은 하와를 공격했을까요?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말씀 받은 아담이 잘 가르치지 않아서였고 그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아서였고 그러면 사단은 지금도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원래 뜻, 하나님의 본 뜻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뱀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왜 이것을 원시 복음이라고 하냐면 가장 먼저 선포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거죠. 머리가 상하면 죽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었던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이 사단을 완전히 없애버리시는,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뜨려 버리시는 심판의 주님이 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뭡니까? 결국 너희들은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입었다, 대속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사단에게 공격받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늘 순종하고 충성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받은, 지음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위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위대하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냥 아버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크신 은혜, 아버지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또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님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